오늘 본문 에스겔 2장은 에스겔의 소명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인자라는 용어가 에스겔 안에서 9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용어는 피조물로서의 에스겔의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인자라는 용어는 에스겔이 인간의 연약함을 지닌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인자로서 에스겔은 청중인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일체화시키며 모든 인간은 연약함과 유한성을 지닌 피조물이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대비시킵니다. 2절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3절과 4절은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백성의 상태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패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통치 질서를 벗어나 행동하는 반역의 의미가 강한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점에서 패역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깨뜨린 행위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를 강조한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2장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5절과 6절, 8절에서는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으며 7절에서는 패역한 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백성은 이처럼 패역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한글에서 배반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패역과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백성이라는 점을 같은 단어를 2번 사용하여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언급하십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교만하고 악한 사람의 특징으로 언급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거슬러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비록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패역하고 배반한 백성,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이 패역한 족속처럼 패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야 패역한 족속과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앞에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패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을 주시며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고난과 저항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배신할 정도로 교만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연약하며 유한한 인간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은 그렇게 연약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며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패역하고 배반하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는 반역의 시대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여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